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 시기를 보면 AD 50년 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50년 경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0년쯤 흘렀을 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도 굉장히 좋았고 사랑도 풍성했고 또 소망도 대단히 강한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교회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자기들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아.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십니다. 불안해집니다.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도 죽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세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바랐던, 어찌 보면 믿었던, 내가 너희 세대에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도 바라고 믿었던 그런 세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먼저 죽으신 분들처럼 나도 그냥 죽는다면 얼마나 좀 슬픈 일인가, 이런 슬픔에 빠진 그런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좀 다정하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른 호칭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그러나를 붙여서 그러나 형제들아라고 붙인 대목은 한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4번 정도 등장하는 게 2장 17절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장 13절, 5장 1절, 5장 4절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나 붙인 것을 관심을 갖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게.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나 형제들아 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러한 그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음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참 산 보람이 있구나. 이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또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듣던 그 율법 메시지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또 행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핍박이나 웬만한 고난 이런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로병사의 길을 따라서 죽어간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 그죠?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죠. 이것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무덤에 죽어있는 자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지 못해서 나중에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소망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14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여기 보면 그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와 같이란 뭐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그 모습처럼 부활의 몸으로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의문이 들죠?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그때 돌무덤에 가셔서 거기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아직 썩지 않고 그야말로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이 아름답게 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들의 살은 다 썩어서 흙이 다 돼버렸고 뼈도 지금 다 사가고 있는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말일까? 좀 의문스럽죠? 지금 다 흙이 다 됐잖아요. 먼지가 다 됐잖아. 2조 시대 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해보자고. 근데 1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이거 사도 바울이 내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다. 누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말씀 한마디에. 땅은 물에서 올라오라 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죠? 말씀 한마디에. 거기다 기계를 뿜어서 이렇게 펌프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됩니다. 땅에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과일나무들이 쑥쑥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올 거다. 하나님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거를 알아. 그 얘기입니다.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에 동반되는 것이 세 가지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후령, 두 번째는 천사장의 음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었습니다. 후령은 주님께서 뭔가 큰 소리를 외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참고를 해본다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이라 큰 소리 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장은 뭐라고 외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네?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죠. 하나님 나팔을 부시면 이리로 올라와라.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16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 번째 결과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이걸 보면 사도 바울 험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서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까지도 여기에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죽었고 데살로니가 전서 받았던 성도들도 다 죽었어요. 지금 그죠? 다 죽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지가 아까도 AD 50년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2000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한 가지 또 있다. 뭐냐?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 얘기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하겠지만 그보다도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왜 밤도둑처럼 오실 거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때와 시는 누가 정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손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밤도둑처럼 오신다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그 5장 3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
명사로 돼 있어요. 평화, 안전, peace and safety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혁 한글에 익숙한데 개혁 한글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죠? 그 할 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때가 다 돼도 잘 모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산통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갑자기 산통이 있다가 없어졌다. 조금 있으면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산통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 간격으로 산통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징조들이 처음에는 징조가 나타났어. 근데 좀 뜨문뜨문 나타나다가 갑자기 그걸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을 모신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를 예언을 했지만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목청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재림에 관한 책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재림의 시기를 예언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소개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1844년도에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회 어떤 그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도 10월 22일 날 딱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게 두 가지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7일 안식일,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던데 에덴 수도원에 엄명숙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960년 3월 29일 날 새벽 3시에 재림하신다.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동방교라고 하는 그 교회 노광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965년도 8월 15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막성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장막성전에 시작된 게 뭡니까? 신천지. 맞아요. 그 장막성전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1969년 11월 1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1969년이면) 한참 지났죠? 또 일월산 기도원의 김성복이라는 사람은 1971년도 8월 15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왜 8월 15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광복절이라고 그랬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예외가인데 그분도 1988년 9월 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1988년도 그때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 재림하실 것 같다. 네.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잖아. 그리고 한 세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그 당시 40년으로 본 게 많거든. 그래서 1948년이면 1988년도가 마지막 한 세대다. 그래서 그때를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원파 이요한이라는 분은 1988년도에 지상 재림 하시는데 그로부터 7년 전에 공중 재림을 하신다. 우리가 믿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구원파 이요한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그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거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도 했죠. 중계방송.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흰옷 입고. 왜 그때를 했나, 이렇게 어느 분이,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가 어떤 그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로부터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니까 1992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도 다 무산이 됐죠. 그 이후에 보니까 서울 예감교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1999년 7월 14일 날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또 이런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언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언이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 예언에는 2023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2022년이면 그 사람 예언이 전에 맞았었기 때문에 이거 또 맞을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2026년이라서 그런 긴장감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예언을 맞췄나 이걸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가 1948년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독립할 거라는 걸 예언을 합니다. 그 전에 예언을 하는데 뭘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이 회교도에서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고 거기에 이제 회교 사원이 설립된 게 688년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1261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60을 1260년으로 계산해서 나름 계산해 보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겠다. 그걸 예언을 한 거예요. 딱 맞았어. 그 본인 엄청나게 흥분했겠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았다 그래도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1260년 60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90일도 나오고 1335일도 나와요. 그래서 그 1335일 더했을 때가 2023년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를 근거로 예측을 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참고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두 가지 날짜가 굉장히 참고가 크게 됐는데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한 날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맞추면 자기들 예언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기여를 한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상당 부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가 특별히 잘 믿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방법이 어떤 세대별로 방법이 좀 다르다. 이게 소위 세대주의예요. 예를 들면은 무죄시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죄시대니까 그때는 어떤 그 특별한 통치하는 방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좀 이렇게 가면 양심이라는 걸로 통치하시게 합니다. 양심 시대가 있다. 그리고 그 좀 지나면 홍수가 지나면 민간이 정부를 세워서 통치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로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의 믿음의 열조죠. 그런 열조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좀 더 지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면 은혜라는 걸 주셔서 통치하시고,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세대주의예요. 세대를 이렇게 나눠서 이 세대주의에 기여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존 답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스코필드라는 성경 주석가예요. 그 두 분이 다 세대가 1800년대 분이에요. 1800년대 분.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도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런 세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핵심에는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천년 왕국이 지상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그 신앙하고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특정하는 게 문제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모가 갑자기 진통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때는 위를 보고 머리를 좀 들어라. 왜? 너희 구속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말씀하셨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민족 전쟁, 국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잦아지고, 1월 성신에 또 변화가 있고, 또 민족들이 고난당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울부짖는 소리가 커지고, 마치 그 쓰나미 같죠. 그리고 하나의 또 특징은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한 것 같아요. 그 한 7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다 경험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BTQ 성 정체성 같은 거 없어져 버리죠. 그걸 당연시해.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했는데, 너 남자 되고 싶어? 그럼 너 성을 내가 남자로 바꿔줄게. 너 여자 되고 싶어? 너 여자로 성 전환시켜줄게. 이런 거를 미국에서 상당 주에서 허용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LGBTQ, 유전자 조작, 생명 경시,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가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온 그런 시대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책을 봉인하거라.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봉인하지 말아라. 왜? 곧 내가 갈 거니까.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성경 주석가들이 주로 선교사들이 막 활동할 때 그때 주석이 많아요. 근데 그 주석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선교사들이 봐라, 세계 이곳저곳을 얼마나 돌아다니니 이리저리 달리고 있다. 지식이 증가해. 그 옛날보다 얼마나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났니?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엄청 빨리 다니거든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에 비하면. 저도 자동차, 자가용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르죠. 어떤 분들은 비행기가 자가용입니다.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인터넷은 속도가 더 빨라졌죠. 지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AI가 요즘에 보면 사람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요. AI가. 얼마 전에는 AI 마라톤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이겼대요. 마라톤이 42.19 그거를 달렸다는 거죠, 로봇가. 와. 그러니까 AI만 해도 지식이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이사야서 보면 자, 우상 봐라. 거기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해. 다리가 있지만 걷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실현하려고 힘들어. 그런 우상한테 너희가 뭘 빌고 말고 해. 이제 혼을 내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은 AI 여기 설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누가 딱 와. 그러면 센서를 딱 작동하니까 이 친구가 666 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딱 알아. 야, 너는 칩이 없구나. 이리 와. 나한테 좀 혼 좀 놔야 되겠다.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 칩에는 다 정보가 다 들어있어. 아, 너 이놈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너는 이 문제가 있어. 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 혼내줄 거야. 라고 딱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 하겠죠. 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지식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은 한번 세 번째 형제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리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됐는데 그날이 너희한테는 도둑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암송선고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9절을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서 빛에 오면 자기 어둠 잘못한 게 자꾸 드러나거든. 전과 수범의 사람이 지금 대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 빛으로 드러나면 곤란하잖아, 자꾸.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숨어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왜? 당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당신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까 정신을 좀 차려라. 주님이 오시는 걸 이제는 가까움을 늘 느낄 수도 있죠? 그죠?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 5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행복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다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소망의 투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갑옷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약속 하나 있습니다. 5장 9절에 중요한 약속이 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어요. 우리를 뭐에 이르지 않도록 정하셨습니까? 진노에. 그러니까 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의 일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시록에 보면 진노가 7가지 진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진노의 일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무장을 하고 빛된 삶을 살면 됩니다. 진정한 진노는 제가 볼 때는 7년 환란 때 나오는 진노가 진정한 진노가 아니고요. 그 진노가 끝난 다음에 불과 유황에 영존하게 있는 호수 있잖아요. 불호수.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거기 있어야 되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게 진짜 진노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병 들어서 좀 아픈 거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거 진노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한다.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부활하려고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재림이 있으시다. 그죠?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빛의 자녀들답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무장을 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